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목이 길어서 빠뜨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이야. 다시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라. 네, 이게 제목이에요. 주보에 글씨가 안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코로나 늘 이제는 익숙해지죠. 그래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여기서 싸워서 이겨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체험을 할 것이고, 여기서 지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냉소적으로 해요. 안 돼, 어려워, 이렇게 가버려. 내 안에 이것이 젖어버리면 큰일 나요. 저는 시 한 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푸라기라는 시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며 하나하나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별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쇠소리가 섞인 진흙이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죄를 다시 짓는 단단한 뼈들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자, 아멘이죠. 자, 첼로 처음으로 권사님 한번. 자, 이 지푸라기라는 시인데요, 정호성이라는 분이 썼어요. 여러분 지푸라기 알죠? 몰라요? 몰라? 도시 촌놈이구만. 지푸라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처럼 들어서 제가 하나 따왔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에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요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생활이 어려워서 영적으로도 그러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답이 안 나왔을 때, 야, 이것을 하고 싶은데 뭐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삶에 답답함이 있다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생활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예배 나왔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기다렸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일 예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잡고 일어나라는 거.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생활의 문제도 있고, 또 내가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싶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벽돌이 된다고 했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마당을 보면서 요들송 하는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우연하게 요들송이 참 즐겁고 게 갇혀지지 않고 모든 정서를 풀어주고 좋아서 시작한 것들이 요들송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요, 요들송에 빠져서 그분들이 10,000번을 하고 10만 번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들송이 이제 묵상한다 하면은 막 이렇게 창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막 읽고 싶고 좋아지고 그러면 요들송에 비하겠어요? 요들송도 그 사람의 우울증을, 건강 약한 것을, 삶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줘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죠. 근데 우리가 요즘 코로나 하면은 신앙이 상당히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 많이 그러죠. 익숙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익숙해지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줄어들고요. 익숙하면 그래요. 감동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익숙한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익숙한 것으로 해버리거나 늘 했던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오늘 하고 싶은 삶을 못 풀어가. 내가 이미 해버려서 하나님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에게 잘 반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크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삶의 예배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져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고 생활을 했어요. 앞에 보실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침에 묵상도 하고 또 설교도 이렇게 보내면 설교를 듣고 그러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본문에서 설교로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설교만 듣고 끝나죠? 아니요.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본문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침에 우리가 묵상표에 따라서 설교를 제가 보내주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자기가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제가 관찰한 것은 내 관찰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십시오.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준 말씀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김정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 그래서 김정희 집사님 가정 안에 축복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을 따라 해버리면 틀려요, 맞아요? 예? 틀려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사님이 했던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집사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때 내가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가 이렇게 하면 따라하지 말고 김재기 집사님에게 가정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대부분 관해서 말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하는데 내가 만난 것은 없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 만나면 되는 되게 은혜로 끝나버린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관해서는 아는데 내가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가지고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만 내가 성경을 볼 때 눈에 보여. 그리고 들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직접 보면서 성경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 감동과 이 깨달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생활하십시오.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고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이런 신앙생활을 참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좀 잘못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내가 못 만나. 그래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시대마다 영적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단절됐죠. 예배가 확 축소됐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가 드리게 됐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 정말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 분위기에서 따라오지요.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다윗송으로 법궤를 옮겨올 때도 묻지 않고 온 겁니다. 규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사가 죽은 이후에 그가 깨달으죠. 오벳에돔 집에 가서 하나님이 복 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요. 그리고 빨리 깨달아서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오죠. 모셔올 때는 그가 깨달은 거 가지고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수레에 실지 않고 규례대로 어깨에 매서 법궤를 모셔올 때 그가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즐겁게 메고 왔다는 거. 자, 예수를 즐겁게 믿으십시오. 예배도 최대한 즐겁게 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이게 내 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는 규례를 알았으니 규례대로 살고 그리고 예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시 예배자가 되자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근데 옛날식으로 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어둠이 불안하게 하더라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요즘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주변에서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더 불안해져. 그런데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마음에 내 환경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명확히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왜 물으냐?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래서 묻고 하나하나 빛이 들어와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설교에 은혜 받는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에 은혜 받고 교회 오는 거 봉사에 익숙해지면 어때요? 감동이 없어지죠? 그러면 변화가 없어.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속 반복된다니까 개 앞에서 이 말은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앞에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코람데오로 사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수레를 싣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올 때 편하게 오지 않았어요. 편하게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편하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편하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일부러 싸움하고 오는 것은 아니요. 환경하고 싸우고 시간하고 싸우고 건강하고 싸우고 내 준비하고 싸워야 돼. 싸워야만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과 여러 가지의 싸움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다고. 싸움하지 아니하면 다 내려가. 다 양보돼. 그리고 그냥 왔다만 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보세요. 마련한 장소에 모셔오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법궤를 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옮겨왔어요. 그리고는 마련한 곳에다가 한 가운데다 두고 그거 하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 편에서 말하면 뭐 할까요? 법궤를 모셔왔지요. 그리고 한가운데 뒀지요. 우리 편에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막하고 법궤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다윗성하고 하나님 법궤는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모셔왔죠. 근데 이것이 새롭게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넣으면 다 돼요.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못 드렸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도 이들의 법궤를 모셔서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진액을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삶의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경험으로 내가 했던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주님의 준 감동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고 시작도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자,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예, 너무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일만 해. 확진 그러면 벌써 우리가 확진된 것처럼 내가
와서 마음이 와닿아. 확진자가 100명, 200명 그러면 내가 확진이 된 것처럼 내가 놀래.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확진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싸움도 있다라는 거.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편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싸우고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영적 전쟁을 하죠. 자기 자아와 싸우고, 자기 환경과 싸우고, 자기 몸 컨디션도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다고요. 자,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는데 다윗이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전에는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있는지 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방치해버렸어.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걔 앞에서 묻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삶의 방향이 바꿔졌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걔 앞에 나와서 뭘 해야 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걔 앞에 나와서 뭘 해야 할 줄 알았어요. 전에는 걔 앞에 나와도 뭐 할 줄은 몰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전 하나님 말씀하시면 뭘 할 줄 안다?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할 줄 알아요? 은혜 받고 기도할 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는, 화목제 드리는 뭐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공동체가 기 앞에 모여서 이 말씀을 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움직이고 뭐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다윗이 원했다는 거. 여기서 보면 이제 번제가 나오죠. 자기 마음에 굳어진 것을 알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부패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번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번제 드릴 때 뭐가 따라와요? 화목제가 따라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백성과 화목하고, 내가 가족과 화목하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굳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안 들려. 하나님과 멀어져, 정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재미없어. 관계가 회복되면 감동이 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감동이 오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앞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죠. 내 마음에 정직한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다윗 안에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죠.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바꿔지는 거죠. 복음.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는 내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하지 않는 거죠. 은혜는 받는데 은혜 받는 대로 안 사니까 그 은혜가 내게 복이 안 돼. 이게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죠.
적용했던 것처럼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마음과 내 환경은 점점 밝아질지어다.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마음이요. 그 삶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의 새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20개를 외워서 살게 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죠. 딱 하나를 만나십시오.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생활하는 데는 생각나고 생활하는데 늘 생활이 생각나서 삶을 파고 들어올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해준 것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보여. 이 삶이, 다윗은 이 삶을 원해서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삶.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새로운 삶의 예배를,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을 거예요. 단 내려놓고 예배하십시오. 단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요. 내려놨으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걱정거리 걱정 안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아멘.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실을 사는 새롭게 하는 것을 했어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자기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 내 눈으로 어렵잖아. 그런데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봤다는 거. 관점이 바꿔져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아무리 실력 있고 많이 부자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시한 겁니다. 가치 없는 겁니다. 돈이 어거거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시한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복 받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죽기 전에 깨달아. 저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삶의 예배가 새롭게 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100개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해주셔서, 근데 하나를 100개 중에 하나밖에 안 해줬어요. 근데 그 하나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눈에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 이것이 습관이 돼. 그러면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해준 것이 보입니다. 100개 중에 100개 다 해도 보이지만 100개 중에 하나를 해줘도 하나님이 해준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다고. 이것이 새로운 삶이다고. 삶의 예배가 새로워진 것이 다윗에게 이것이 소망이 있었다는 거. 쫄갱이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 눈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 하나가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보이고 사울 죽입시다, 그거 끝내버립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하나가 보여서 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 이상을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 환경은 어려운데 마음이 기뻐. 마음에 빛이 있어.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지만은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걱정하면 같이 걱정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걱정한 속에서 우리는 언어가 소망을 던져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힘들어하는데 그래 힘들지 그러지 마세요. 공감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딱 소망으로 바꿔줘. 그 마음이 막 눌려서 힘들었죠. 근데 바꿔주면 그가 그 눌려있는 것들이 없어져서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목장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래서 신방을 하라고 나눔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탕자 같은 사람이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지만은 또 내가 탕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것 감동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 해준 것에 감동받는 습관이 열렸다는 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럼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집에서나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럴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새롭게 됨을 갈망하는 삶이 번제였어요. 내가 삶의 예배가 새롭게 드린 것은 번제다. 번제는 뭔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풉니다. 예수의 생목으로 사는 것이 번제라는 거. 번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려놓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그 옛날을 헌집 다 헐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예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훨씬 빠릅니다. 옛 집 갖고는 승부 안 나요.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제 다윗이 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이 말이에요. 깨닫고 개 앞에서 내가 번제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안에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내려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내가 죽는 것,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을 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에 그러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 예수 만난 사람은 놀랍게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보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죠. 새롭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해서 번제 드릴 때 대충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싸우고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싸우다가 적당하게 드린 거 아니에요. 온전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번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주목한 사람이 뭘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봉사하고 내려놓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번제 없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 앞에 보세요. 졸지 말고. 예배는 드리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 하나님 임재가 없어. 그냥 내 기분만 좋고 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와야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을 만질지어다. 내 영이 힘을 얻으면, 건강하면 범사가 막 열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새롭게 되는 삶을 체험했어요. 이게 체험신앙. 다윗은 생활신앙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예요. 양칠 때부터 하나님이 만난 얘기예요. 나는 은혜 받는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고요. 감동이 좀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감동 받거든요. 감동 받고 그 감동대로 살지 못하고 감동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감동 받는 데 익숙해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 감동을 받고 감동 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감동받는 것이 늘 익숙하죠? 그러면 지식으로 가버려. 많은 것을 알긴 하는데 안 살았어.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 체험도 해야 되고 병고침 체험도 해야 되고 복받는 체험도 해야 되고 내 문제 풀어지는 것도 체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2만 번 반복 기억하세요. 요돌송 2만 번 10만 번을 했더니 그 요돌송의 전문가가 됐다고 합시다.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을 또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성경 저 성경을 다 거기다가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우죠. 오늘 8절 이후에 36절까지는 내 마음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여호와를 칭송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가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축복이에요. 자, 싸우고 왔죠. 자기가 번제를 가지고 왔어요. 서로 잡았던 거 아니라 환경과 싸우고 왔다는 거. 환경과 싸울 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 했다는 거. 환경과 싸우면서 내가 이기면, 내 자아가 이기면 그날 예배 못 와요. 내 자아가 난리쳐버리면 봉사 못 해. 내 자아가 발동해버리면 헌금 못 해. 싸움은 그 싸움이요. 환경과 시간과 돈과 건강과 모든 관계가 싸운 것은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것이 번제예요. 서로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졌다. 그 말 같아서 모르죠.
자기 자아가 죽었어요. 환경에서 이겼다면 어디로 가든지 다시 이긴 거 없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이제 축복을 한 겁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를 싸우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해요. 백성들은 뭐해라? 축복해라.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한데 다윗을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 뭐요? 다윗이 축복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래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각 사람이 떡 한 덩어리씩 쭉 주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잔치예요. 다 각 사람에게 다 나눠졌다는 것은요, 잔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 주시는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명으로 규례로 지켜야지 그 축복이 오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는 깨달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야만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지켜야만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성경 공부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다 했다. 여기에다가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밑줄을 안 쳐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워서 사는 것에다가 밑줄을 쳐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활했던 것에다가 밑줄을 쳐주고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생활했다가 이렇게 밑줄 쳐주기를 소원하는 것이 다윗의 바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싸움 하십시오. 여기에다가 하나님 우리에 관심이 있어. 여기에 밑줄을 서줍니다. 은혜 받는 데다가 봉사하는 데다가 여러 가지 공로 세우는 데다가 또 1등하는 데다가 밑줄 안 쳐줘요.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에 밑줄 안 쳐줘요. 하나님을 내가 처음으로 아는 것에다가 밑줄 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고 내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사라져. 의심 없이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 없이 했어요. 말씀으로 사는데 밑줄을 쳐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 안 해도 예배 다 해요. 봉사 다 해요. 헌금 다 해요. 교회 일 다 해요. 그런데 성령만 안 와. 삶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다 하는데 뭐만 안 해요? 하나님만 알아. 근데 나는 좋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 내가 기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야지. 내 삶이 풍성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양식이 있고 풍성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해져요. 내 사역이 풍성하면 뭐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저는 예배가 성벽 쌓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는 제사장이 한몫을 했지만 이 사람이 10km를 하고 다른 사람은 5km, 뭐 100m, 30m 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렇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하면 내 눈에 들어온 것만큼 봉사한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면 다 뭐요?
그냥 왔다 가요.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동돼서 이거 합시다라고 행함이 나타난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늘 익숙하게 하는 거, 의무로 하는 거, 수동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하면 성령이 굳어진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에 따라가는 것이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반응 안 해도 다 교회 일을 해요. 안 한 사람 없어. 다 해요. 그런데 딱 아는 것이 하나님 밑줄만 안 쳐죠. 하나님을 경험 못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냥 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삶의 예배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순서가 또 하나 있어요.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자, 네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러죠. 자, 칭송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높이는 거예요. 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도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하는 것도 있어. 이거 들어가면 안 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결과를 맺었어요. 뛴 것은 내가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냐면 사람도 못 만났고 거래처도 없고 뭐 일도 못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건강은 내가 책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줘서 그 사람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거래처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만난 겁니다. 이런 것을 100개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칭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게 하면 전에 없었던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은 이 부분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요. 체험하는 거, 눈을 연 거, 번제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건데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교회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못 와요. 왜요? 코로나가 덮어서 못 와요. 여러분 어려움에 딱 덮어버린 사람이 있죠. 어려움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것만 하세요. 관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관점을 안 바꾸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다시 그 안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하고 만나서 내 영을 접촉을 하면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열리기 시작해. 내가 뛰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줘서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줘서 이 삶이 풀어진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말을 잘해서 그래 운이 좋아서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높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것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말한 것은 대면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5절 6절 제사장들을 쭉 나열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부라고요. 나팔은요 어떤 사역할 때 시작과 끝을 맺어준 거예요. 끝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치십시오. 교회 일을 하다가 율법으로 하지 마세요. 전통으로 하지 마세요. 질서로 하십시오. 자, 아멘. 내가 교회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역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그래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했다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우고 싶은 것은요, 질서, 누가 그 일을 맡겼으면 그분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전통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전통.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 일들을 직분자, 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한다는 거. 자, 아멘이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서 하는 거.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년이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 깻잎이 들깨인 줄 나 처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깻잎이 들깨인 줄 처음 알았대요. 체험해야 돼요. 그 담양까지 가서 그걸 하나 하라고. 많을 거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알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는데 내가 처음이야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 내가 취업이 안 돼. 용서하십시오. 예, 결혼은 안 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결혼해주고 취업해주고 병 낫게 해주죠. 네. 이해하십시오.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과 내 계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절이 옵니다. 취업하는 복 받는 계절이 오고 결혼하는 계절이 옵니다. 이 계절을 기다리지 이 계절을 무시하고 내가 막 해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질서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더딜지라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계절로 승부를 해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로 승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아삽을 세워가지고 7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을稱颂해라, 높여라, 찬양해라 그래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옛날식은 내려놓고 전통으로 하지 마세요. 옛날 익숙한 걸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그 사람이 감당을 잘하고 교회 일을 잘 해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우십시오. 그러면 삶의 예배가 새로워져.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윗이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오늘 기도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만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진짜로 예배 드렸다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치료할 겁니다. 마음을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견고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꿈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입니다. 전능자가 오시면 만지면 돼.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 되도록,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섬겨야 돼요. 하나님 모셔다 놓고 내가 딱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던 거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100개 중에 하나 딱 했어요. 뭐 했어요? 범사에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던 거 딱 하나 했어. 하나님이 쫙 풀어줘. 나머지를 다 풀어줘. 내가 한 것은 딱 하나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딱 세워드리는 거.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그거 하나밖에 한 거 아니에요. 낸 거, 항상 높여든 거. 그것밖에 하나밖에 한 거 아니에요. 진액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 이것이 삶의 구조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통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늘 좋아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늘 서로 응원해주고 박수해주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따뜻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